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인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이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이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슨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라고 말이죠. 항구 도시의 특색이 있습니다. 저마다 바다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었기에 충분히 상상해 보건대 그 항구 주변에는요, 잡다한 미신들이 즐비해 있었겠죠. 왜요? 제발 내 남편 바다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은 힘겨운 상황, 힘겨운 지역 가운데 손꼽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숱한 어려움을 겪죠.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찾아와서 저 사람 말 믿지 말라고, 저 사람 말 거짓이라고, 우리를 소욕해 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입을 막는 데에 혈안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발신자에게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8장이요, 소스데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요, 그 총독 앞에서 거의 반 죽을 지경으로 소스데네를 사람들이요 무차별하게 때리고서 던지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뭐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구 도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갖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항구 도시나 뱃사람들의 성격은 어떻죠? 사실 저도 항구 도시 출신이거든요. 저는 되게 온화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온화한데 이 항구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엄청 터프합니다. 엄청 터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다와 싸워야 하고 자연과 싸워야 하고 풍랑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도 보시면 이 항구 주변에요, 이 잡다한 신들을 섬겨놓고 얼마든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고 살려달라고 빌고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다라고 할지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잡신도 많았고 문화도 많았고 종교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BC 146년에 로마에 의하여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도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도 자욱하게 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문헌을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AD 57년, 약 58년 이 사이에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땅에서 나오는 것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예수를 믿는들,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냐? 아니면 내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던 시대였습니다. 이 러시아 속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3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전쟁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러시아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만큼 힘든 것이 바다에 나가는 것이었겠죠. 내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뭐 남편뿐이겠습니까? 상상해보면 내 아들이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내 남편과 같이 나갔는데 어떠한 신을 부르든지 살려만 다오라고 하면서 제물도 드리고 갖가지 행태의 모습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냄새와 소리와 분위기와 또 바닷가에서 이러한 어패류들의 이러한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대할 때요, 이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편지가 내게 주는 편지라고요. 내게 주는 편지라고요. 이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편지를 쓸 만큼 넉넉한 환경, 상황, 형편은 없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상황이 바울에게는 숱하게 있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없죠. 정돈된 생활터전 없죠. 준비된 식사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장막지기가 되어서, 그렇죠? 장막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일어날 만큼 그 상황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서요, 카타콤, 이 지하 무덤이죠. 감옥에서 있을 때 햇볕이 들어와 봐야 고작 몇 시간 들어오겠습니까? 한두 시간이에요. 고작 들어와 봐야 한두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한두 시간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열정, 이 헌신, 이 수고, 이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의 심경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편지는요,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전달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당시에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운송이나 운행이나 이러한 전달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SNS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문자나 SNS를 보내면 5초도 안 될 만큼 상대방이 해외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저 멀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전달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사고도 있고, 도중에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도중에 누군가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갈 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옷까지 홀라당 다 벗겨서 완전히 그렇게 던져짐을 벌인 것처럼 이 편지를 간직하며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귀중한 편지니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거 시간 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줘. 이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 이 편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식도 챙겨줬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말도 동원해서 붙여줬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경비병도 자기 돈을 가지고 사서 붙여줄 만큼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애 편지도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는요, 얼마나 위력적인 편지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의도와 목적을 1장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화면입니다. 뭘 깨닫기 위함일까요? 첫 번째 화면이요.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유혹 많고 어려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와 로마와 이 헬라 이러한 것들이 막 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높음을 자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인 이야기나 이때 1세기 당시에 이러한 문헌들이나 책들을 보시면요, 남자들의 위험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네. 여자들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목을 베어도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만큼 남자들의 파워는요, 막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모이면 뭘 하죠? 나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나 이만큼 안정된 사람이야, 나 이만큼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이거 그냥 라고 할 만큼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요, 뱅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자기의 틀을 깨트리고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인의 전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1세기는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잡혀가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영화라고 하는 그 콜로세움이에요. 뭡니까? 그게 왜 만들어졌죠? 로마 네로 왕자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람이 맹수와 싸우다가 얼마나 버티는지 시간을 재고 그 막 맹수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이코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콜로세움이 세워졌습니다. 밥은 누구죠? 기독교인들이에요.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를 흩어버리는 자들이니까 절대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운더리, 이 개토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나치가 했듯이 말이죠. 너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불이익을 당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해서가 아니죠.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배려하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옷 한 벌을 주고 침대 한 켠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공유해주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끝끝내까지 버티게 됩니다. 결국 이 버텼던 이들이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왜 매일 행복한지를 모르겠다. 저들은 헐벗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굴복당하는데,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길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예, 초대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예요. 우리가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참 그게 볼 때요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저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도요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완벽했던가요? 뭘 잃어버렸죠? 알고 계시네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서머나 교회요, 버가모 교회요, 이단을 초청했습니다. 이단을 사제로 삼았어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사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다 문제가 있었네요.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요. 예언, 섬김, 방언,
방언을 통변, 구제, 다스림, 권면 7가지 은사가 다 있었던 교회가 오직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요, 제일 골칫덩어리는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장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1장 안에요 1장부터 아주 그냥 문제가요 수십 가지가 터집니다. 1장 후반을 보시면요, 난 바울이 설교하는 것만 가고 아볼로가 설교하면 난 교회 안 가. 바울만 진리거든. 바울파가 생겨납니다. 바울보다도 게바가 먼저지. 베드로가 먼저야. 베드로의 신앙을 따라가야지. 무슨 바울이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저 바울은 배신자였어.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라고. 난 바울 얼굴 보기도 싫어. 게바가 있을 때만 하고 게바가 명령하는 것만 따라갈 거야. 나뉘어집니다. 바울파, 게바파. 또 더 나아가서요, 야, 요즘에 헬라 철학에 완전히 해박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 아볼로. 헬라 철학도 알고 성경도 알아. 그 사람 이야기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 아볼로 당신은 신이십니다. 아볼로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있어주세요. 아볼로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뉘어지죠. 또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파.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해. 야, 이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 오직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난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거짓이야. 왜? 예수님만이 말하기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성경 볼래. 집에서 성경 볼래예요. 사람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헛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난 사람 안 만나.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요.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음행을 얼마나 흥미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상에 찾아가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면 이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막 즐기면서 나눠 먹습니다. 더 나아가요, 이게 막 본능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요, 이방 여인들을 몇 명씩 데리고 와서 혼인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합법화시키는 거 있죠.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게 괜찮대요. 더 나아가서요,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부활. 실제로 그게 되겠어? 실제로 그게 되겠어? 예수가 다시 살아났겠어? 한편에서는 예수를 부정하는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심각한 이야기였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초대교회도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초대교회 환상을 깨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첫 단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알고 넘어가느냐, 이걸 무시하고 가느냐에 따라서요, 믿음의 방향과 신앙의 노선과 삶의 정체성과 인생의 이 믿음의 노선은요,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아,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벌을 지닌 자인데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베냐민파 중에 가장 똑똑한 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수학을 배운 자요. 누구도 나의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에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다고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헬라 철학자들과 언변을 해도 지지 않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깨지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인데요, 첫 번째 과거적인 의미는요,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건이 돼서, 능력이 돼서, 뭔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표현입니다. 과거적인 표현이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는 뭘까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뒤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뜻은 언약으로 택함을 받고 훗날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편지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나의 삶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끝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동일하게 누구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뭐를 받았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 합니까? 견고하게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뭘 부르심을 받은가, 어떠한 부르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에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끝날까지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8절에요. 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육신도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이요. 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요? 저 영어 한 번만 쓸게요. Become 뭐뭐가 되다, 나의 disciples, 제자. Become 되다, 나의 disciples, 제자.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뭘 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증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요, 제자가 되는 대목이 또 나오는데요, 13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고 세상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대표적인 포도나무장인 1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떠한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겠죠. Become my disciples.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정짓는 구절이요, 15장 1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 명령이죠. 그리스도의 증거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의 이 고백을 서신서 넘어가서 요한 서신서에서 한 번 더 확정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 3장 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왜?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뭘 베풀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있는 이 대목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요,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는 온 교회의 성도입니다. 영합교회만의 성도가 아니에요. 온 교회의 성도라고 말이죠. 여기 온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도라고 말이죠. 죽음은 두려워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오싹합니다. 나의 존재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온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온 교회 뭐라고요? 신자? 신도? 백성? 무리? 아니요,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2절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성도를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두 번째는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래요. 잘 새겨보십시오.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고 각처에서 그 거룩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내가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법을 잘 준수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시면서 저분 거룩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네, 재채기가 없어. 지금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요, 자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하심 외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즉, 거룩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입니다. 수동태예요. 거룩함을 이룬, 거룩함을 만든 능동태가 아니라 거룩하여 진 수동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완성도 아니고
거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울러 8절처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지켜주심과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난 이걸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번 성경 통독이요? 거룩한 걸까요? 100일 기도요? 40일 금식 기도요? 뭐 그 외의 것들? 아니요. 뭐 5대째 6대째 믿는 가정이다라고 할지라도 거룩은 그것에 허용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견고케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이에요. 3개를 주셨대요.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어떻게 해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5절이요?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록 그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온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를 때까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그냥 9절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주는 자들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부름을 받고 온 교회 성도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모였으니 나가야죠. 증인으로 나가야죠. 땅끝까지 나아가야죠. 뭘 주러 가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말이죠. 왜요? 세상은요, 자기가 은혜를 만들고 평강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하는 비결. 그렇죠? 잘 사는 비법, 부부의 10계명, 자녀와 부부의 관계, 성공하는 법, 평안을 추구하는 법,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읽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왜 안 될까요? 좋은 곳 가보고 좋은 거 먹어보고 좋은 경험 해보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4절을 보니까요, 감사가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대요. 아니,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시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골칫덩어리 교회 아닙니까? 거들떠보기 싫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모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젠가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더라,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걸 가지고 자랑하더라, 그걸 가지고 당을 짓더라, 그걸 가지고 막 마음을 소욕해 하더라, 정말 그 사람 어떻게 해라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뭘 본 거죠? 영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마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제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7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화면을 보시거나 7절 보셔요. 뭘 기다렸습니까? 이들이요?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나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나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 나의 우울함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 나의 패배한 자리에서도 울 수밖에 없지만 그 울음을 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 용기를 내어서 박차고 가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입니다. 왜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이적만요? 기적만요? 아니죠. 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자, 마셔. 풍랑. 쉿! 어휴, 잠잠해졌네. 나사로야, 죽었니? 일어나. 우와! 기적을 베풀러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화면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두 번째요. 2절이에요. 뭘 가지고 오신대요? 아버지 집이에요. 사람은, 화면 두세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을 무슨 수로 마련하시고 장만하시겠습니까? 재간이 없어요. 아무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3절이에요. 가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위하여서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이거죠. 나타나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약속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저 천성 향하여 힘들지만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은 능력이 되고 능력은 부활이 되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서 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